저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볼 텐데,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첫 강의를 하고 이제 말씀을 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말씀을 시시하게 보면 우리의 믿음도 시시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절대적이고 또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정말 확고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를 바꾸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예수님께서 지적이라고 말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꾸기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우리 안에 혹시 그러한 태도들이 예수님 믿음을 갖기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태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이 2절부터 이제 이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이제 헤롯이 그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분봉 왕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왕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이제 헤롯이 요한을 좋아했죠.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옥에 가두었는데,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두었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타난 메시아, 또 스가랴에서 나타난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봤을 때 메시아는 이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정말 메시아 왕국을 세울, 메시아라고 강력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로 등극할 반응이 안 보이니까 세례 요한도 의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의심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4절,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비록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를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40장에 약속된 그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을 보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실족하지 말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족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과소평가할 것을 염려하셔서
또 11절에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결국에는 여자가 낳은 모든 자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 요한을 인정해줘. 비록 감옥에 갇혀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하고 의심을 했을지라도,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받은 것이 거기까지 뿐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메시아 오실 일을 준비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말씀하셨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영적인 이제 권능과 위치에 선다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이 지금 영적인 엄청난 전환이 지금 일어나는 시기인 거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영적으로 더 어두워진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지금 이때는 엄청난 영적인, 정말 이게 우리 보통 얘기하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지금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알았어요. 알아서 정말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렇게 정말 흥분하면서 기대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고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와서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또 예수님이 자기가 바라던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자기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감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운명이 됐을 때 정말 근심이 된 거죠. 낙심이 되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염려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지금 엄청난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있던 그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미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천국은 감히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마치 여호수아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쳐 부순 것처럼 이제 그 영적인 영역을 우리가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세례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 정말 이름 없고 소외된 갈릴리 땅에, 그죠? 정말 작은, 가보셨죠? 이스라엘에, 그죠? 그 이스라엘 땅에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이렇게 차로 다니면 1시간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갈릴리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온 세계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뭡니까? 끝입니다. 끝. 그죠? 대륙의 끝이죠. 이 유라시아 대륙의 맨 끝에, 지중해 맨 끝에 있는 그 나라. 그렇죠? 갈릴리. 거기서부터 이 유라시아 대륙의 극동 맨 끝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1970년도, 1980년대에는 1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죠? 그래서 정말 여의도 광장에 놀라운 일이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그 빌리그램 전도 집회 때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자그마치 10만 명이었습니다.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는 선교사로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났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특히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예수님은 정말 가슴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반응이 어땠는지 15절부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의 자세는 바로 무반응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말씀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이게 판단이 안 서요. 이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다른 사람들, 믿음 좋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내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내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이 이거죠.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나랑 아무리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무지냐면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5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지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냐면 언약입니다. 약속인 거예요. 그냥 한번 하고 흘려버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데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어도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죠. 그런데 이게 나에게 어떤 약속이다 생각하면 쉽게 흘려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유대인에게 또 다윗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에게 준 약속입니다. 이 4절과 5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냐면 이 8절 그리고 이제 6절과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또 하나는 무지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버리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또 이제 내가 그동안 지은 죄도 없고 죄도 많고 면목도 없는데 지금 내가 나간다고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너그럽게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모양의 죄든 얼마나 많이 지었든 얼마나 반복하고 많이 지었든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든 우리가 이게 버리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8절에서는 또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 내 생각이 더 낫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만 지금 이 세상에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거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자세는 먼저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버리겠다라는 자세. 또 하나는 아무리 내가 수많은 경험을 했고 내가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 이러한 자세로 나가야 돼요. 우리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베테랑 어부였지만 그렇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어디 가야 고기를 잘 잡는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하잖아요. 말씀의 약속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하는 내 인생은 내가 다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리고 내가 하던 뭐 직장의 일들이나 내가 하던 사업, 내가 하던 집안일, 내가 하던 학과 공부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 내가 누구보다 내 인생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오느냐?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내리면 반드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진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편 105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배고편 10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 형들의 사악함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정말 발에 착고를 짜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오고 그곳 감옥에 갇히고 또 왕의 근위대장의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사람의 일, 그 보디발 여사, 보디발 부인의 그 사악함 때문에 형들의 사악함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아멘. 이게 가장 억울하고 가장 느린 방법인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는 것이. 어떻게 이방에서 온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40세.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할 때 초고속으로 되는 거죠. 우리 각자의 인생, 뭐 요셉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도 여호와의 말씀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나님 말씀이 한다고 했고, 또 하나는 천지의 모든 질서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 자리에서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못 붙이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 지금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으로 연단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무반응하고 피리를 불어도 반응도 없고 북을 쳐도 반응도 없고 말씀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말씀은 나에게 정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응한 것을 알 때 연단이 끝나는 거죠. 아멘. 그 미련함을 벗겨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 신명기 8장이 나오는 것처럼, 8장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인 것은, 그리고 너를 줄이고 낮추신 것은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광야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아, 4장 10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할 때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는 이제 나는 영적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힘든 겁니다, 인생이. 그런데 그거를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은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짐을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자세, 이 무반응, 무덤덤함, 이거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우리는 돈을 대하는 태도는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사실 말씀을 보는 태도가 반짝반짝 해야죠. 아멘.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 말씀 돌아와서 마태복음 11장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세가 18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볼 때 무반응인 거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좀 위로를 얻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고 비난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때,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막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막 잘 회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식을 주로 누구랑 많이 하셨냐면 세리들하고 또 창기들하고 회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특히 예수님은 또 포도주를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예수님이 드셔서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게 무슨 선지자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은 많이 위축돼 있어요. 나가서 교회가 좋은 모습을 못 보인 것 같아, 스스로 위축되고 나가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면이 없진 않겠지만 그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한 번도 뉴스에 안 나가죠. 그렇죠? 놀라운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막 드러내놓고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했는지 이렇게 막 자랑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일들,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나라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얼마나 비참한, 그렇죠? 구한말 정말 비참한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를 돌본 것은 교회입니다. 미국의 교회, 영국의 교회. 심지어는 고종 황제 때 그렇잖아요. 민비 시해가 일어나고 나서 고종 황제가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고종 황제 침실에서 미국의 우선 선교사들이 권총 차고 불치는 번을 썼습니다. 고종 황제가 믿을 사람이 미국에서는 선교사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권총을 들고 고종 황제 침실에서 불칠번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수많은 대한 3.1운동도 많은 사람들이 3.1운동 우리나라가 얼마나 독립정신이 투철하냐 이렇게 자랑하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33인의 그 대표 중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렇죠? 유관순, 우리가 자랑스러워 생각하는 유관순 여사도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잖아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세상은 무지하기 때문에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또 약점,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비난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다른 사람이 아무리 비난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행함에서 옳다함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런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부귀와 권세와 영광보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획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는 그 백부장 있잖아요. 그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 계속 와서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께 나왔죠. 그리고서 예수님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겠나이다. 오셔서 고쳐주소서. 이렇게 구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갈 때 백부장이 오실 것 없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저더러 이걸 하라 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서 고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셨다고 했어요. 내가 온 이스라엘을 다녔지만 내가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으리라. 한 말씀만 하면 낫겠다는 그 믿음. 말씀을 많이 몰랐지만 한 말씀이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온 이스라엘보다 이 이방 백부장, 정말 평생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인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잔인한 그런 백부장의 믿음이 온 이스라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외운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영어 속담에도 attitude determines altitude 그 말씀했죠. 저도 자꾸 이거 정말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고도, 우리의 믿음의 높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난 믿음이 없지? 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어. 이런 태도. 그리고 우리가 비난하진 않지만 말씀을 판단하는 태도. 이 말씀이 이게 2000년 전에 쓴 말씀이 지금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시대에 이 말씀이 적용될까? 말씀대로 살면 과연 내 인생이 풀릴까? 성공할까? 이런 자세들을 우리가 버리고 정말 그 백부장과 같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런 자세로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취해오는 거예요. 이미 세례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정말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그 흐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 변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에스겔에서 나온 것처럼 이 성전으로부터 문지방부터 그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물이 흘러 온 땅을 뒤덮는데 강 주변에 있는 갯벌은 소송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야 만국이 소송되잖아요. 아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 바꾸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합시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